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제목 중에서도 방점을 누리는에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시작.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아멘. 역시 눈치가 구단이십니다. 올해 이제 2016년 내일 설 당일이 되면 병신년이 됩니다. 발음이 별론데 병신년이 돼 붉은 원숭이의 해가 됩니다. 새해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특히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붉은 천이나 종이에 복자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그걸 대문에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바로 안 붙이고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관찰력이 있는 분들을 보셨을 텐데 그게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는 이 복자를 거꾸로 붙였다라는 이 중국말 자체가 복이 찾아온다라는 말과 비슷하답니다. 발음이. 그래서 복을 거꾸로 붙여놓고는 복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만복내 하듯이 복이 그냥 우리 집으로 온다 하듯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확실하든 아니든 간에 복을 좋아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빙긋이 웃고 저를 쳐다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중국 못지않게 복받기를 좋아하고 복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려서 복자가 쓰여진 밥그릇에 복자가 쓰여진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세배를 가면 덕담을 해주시잖아요. 세배하면 그래 새해는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일만 많이 있어라 그러면서 덕담해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분위기 좋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잘 되라고 복에 관해서 기원하고 또 소망하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을 오늘 제목처럼 실제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어쨌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30분에 1분씩 목숨을 끊어요. 예배가 1시간 맞춰지면 2분. 하루 24시간이면 거의 50명 가까운 분들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뭐 옛날부터 자살은 있었는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출산율도 낮고요, 취직률도 낮고요. 그래서 청년 세대가 우리나라 조국을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헬이라고 한다니까요. 헬조선, 지옥이다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그런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그 복을 정말로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많이 스스로 인생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침 명절이고 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어떤 종류인가. 또 하나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건강하게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또 하나는 어떻게 누리며 살겠느냐. 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큰 주제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신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거기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실 때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혹은 아사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좋아하시면 이 정도 히브리어는 외워두시면 좋겠죠. 바라크, 아사르. 예. 이 용어는 성경에서 주로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는 이 용어가 쓰여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실 때는 이 바라크, 아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흔한 말로 자수성가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손,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가, 일가를 이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노력만큼, 그 사람의 열심히 한 만큼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한 만큼 그 능력만큼 뭔가 이루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자수성가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 신수성가에 가깝습니다. 옛날에 좀 말씀드렸는데 들어보셨죠?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일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만큼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신수성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잘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성도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수성가라고 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창의력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지만 자수성가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왜 하나님이 다 그 모든 환경과 내면적인 동기와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공부를 잘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분도 역시 하나님이 신수성가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또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체력도 주시고 또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재정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부어주셨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신수성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도 이 맥락에서 고백을 합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머리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 다윗도요, 자기가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내리시고 뭐 한 게 없는데 자기를 세워서 유다의 왕으로 또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수성가의 축복.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에버 21이라고 옷가게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옷 파는 기업. 네,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이런 정도를 아시면 상당히 시대 감각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잘 못 들어보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어차피 몰랐어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회장님이 장도원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미국에서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주유소 외판 무슨 판매 쓰리잡을 하고서 돈을 모아가지고 3년 만에 옷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옷가게가 지금 커져서 미국에서도 부자로 88위가 됐고요. 그 부부가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커플,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커플 38위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대단히 잘 되신 분들인데, 사람들이 이 장 회장님에게 질문을 한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시냐고,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버느냐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묻는데요. 다 질문이 비슷하대요. 그러면 이제 이 장로님의 대답은 뭐냐? 내가 진짜로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데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비결이 혹시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비결이 하나 더 있다면 나는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 그러면 사람들이 또 똑같이 다시 반문한대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뭔가 노하우, 어떤 비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라고 대답을 해도, 반문을 해도, 아니 진짜로 감추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없다고 한다는 거죠. 제가 내용은 좀 뒤에 다시 한번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이 이런 거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게, 그게 진짜 성경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거는요, 그거는 자기가 얻은 수고의 열매일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수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성경 본문을 좀 봐보시죠. 1절과 2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일단 생략하고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리고 2절의 시작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오직이라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봐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은요,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 길로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망하지 않는 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로 잘 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복. 쉽게 아무데나 턱턱 용감하게 가다가 함정에 퍽퍽 빠지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좀 천천히 더디게 가도 올바른 길을 잘 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게, 그게 성경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잔꾀를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잔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다른 데서 헤매지 않고 오만하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지 않는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서 어디로 가요? 오직 축복의 길로 가는 게 성경적인 복이라는 거죠. 인생은요,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선택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제가 지금 감기가 살짝 와가지고 지나갔는데 좀 목이 마르는데, 연말 연초에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제가 몸으로 움직이는 일이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별로 다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데도 아주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연말 연초에 결정할 일, 선택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확인하고 또 결정하고 이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잘 해놔야 1년이 또 평안하게 가니까요. 경영학에서는요, 경영자가 10가지를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8, 90%는 성공을 해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10가지의 결정 중에 8, 9가지는 탁월한 결정을 해야지만이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이어지는 봐주지만 잘못 결정하면 기업 문 닫으면 다 실업자 되니까 8, 90%의 성공률을 갖춰야 된대요. 그 결정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너무 중요한 결정을 쉽게 톡톡 해버려요.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넘어가잖아요.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만 넘어가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넘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같이 넘어가요. 같이 또 붙잡아 줘야 되면 더 힘들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내가 왜 이렇게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제도 누군가가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을 들고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에게도 서로 영향이 있는 건데 그걸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별로 잘한 결정도 아닌데. 진짜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시라고, 다시 결정을 하시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오직이라는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친구가 돈 1년만 빌려주면 2배로 1년 만에 2배 만들어서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퇴직금 2억 원 털컥 맡겼는데 3개월 지나니까 전화가 안 된대요. 어쩌면 좋으냐고 그래요. 그러게 왜 그거를 맡겨요? 미쳤어요. 1년에 2배만 하면 자기가 돈 만들어서 자기가 하지, 그걸 친구 돈을 2배를 만들어 주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인생을 쉽게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명철을 써서 축복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복은요, 사람이 그 복을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사람을 뒤쫓아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죠. 신사임당과 세종대왕이 손을 잡고 김 집사님하고 쫓아와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장로님 나 데려가요 하고 쫓아와야 그게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거를 너무 잘 알던데,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돈 보고 하면 안 된다. 그거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안 그러세요? 세상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예수 믿는 분들이 정작 잘 몰라 그러면 맨날 세종대왕, 신사임당 끙끙대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별로 변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돈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돈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복, 성경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겨울을 잘 지내고 봄 되면 싹이 나오고, 또 여름을 잘 지내면 가을, 철 따라서 열매가 때가 되면 저절로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요. 이제 사업 시작하자마자 벌써 막 떼돈 벌 생각을 해요. 떼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업 망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뭔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놓고 벌써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가 돼야죠. 때가.
그래서 때가 되면은 내가 싫다고 해도 막 열매가 찾아온다니까요. 두 양반이 손잡고 단체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내 주머니로 들어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쳐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 딱 몸뚱아리 하나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갔잖아요. 초반이 20년 다 되로까지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삼촌이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니까 나는 놈이 붙어가는 놈 있다고. 야곱도 속이는 명수인데 외삼촌은 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냥 끝나는구나, 안 풀리는구나 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나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부인도 4명이나 얻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자녀들도 아들의 12, 딸 하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아까 말했지요. 그냥 자기는 목동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니까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언제 되나 그냥 기다렸는데, 되기는요, 광야로 쫓겨다녀서 도망자로 13년을 지내야 됐다고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왕이 되고, 그것도 처음엔 유다의 지파에만 왕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때는 40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는 80이에요. 때가 되면 싫다고 해도, 모세가 이제 자기는 지도자 안 한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너 해 그러고 그 자리에 갖다 앉히시는 게, 그게 성경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성경적인 복의 내용 다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인간이 받는다, 첫째였고요. 두 번째, 우리의 발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때가 되면 그 복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오늘의 본론인데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기 특별히 즐거워하여에 좀 밑줄이 그어지실 수 있으면 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즐거워하여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서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는 상태가 여기 지금 즐거워하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 비결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지도 모르지만 이게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지요. 말씀을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붙들고 묵상하지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뭔가 나도 모르게 짠 하고 깨우쳐지는 게 있지요. 그 깨달음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그 말씀 깨달은 걸 가지고 살아가요. 사는 게 재밌고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꿀보다 달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0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초콜릿을 먹으면 이 단맛 때문에, 혀가 느끼는 단맛 때문에 뇌가 일종의 기분 좋은 거를 느낀대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우울하면 초콜릿을 좀 혀끝에 대주면 좋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에게 꿀 같은 단맛을 줘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정말이에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혼이 소성케 되고 회복되고, 또 우울감, 답답한 거, 낙심되는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시편 112편 1절 말씀입니다. 112편 1절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속에 잠기고 깨닫고 누릴 때 그 기쁨을 누리는 상태, 그거를 누리면서 사는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 가정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다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네 못 벌어오네 뭐 어쩌네 만에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당신을 존경합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가르쳐주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하라고 가르치냐? 난 당신만을 사랑해요. 당신이 세계에서 최고로 미인이에요. 80, 90 드셔도요, 미인이라고 하셔야 돼요. 쭈그러져 가지고 이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밥 못 얻어 먹어요. 동물들은요, 어미가 자기 새끼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을 따라서 새끼를 기르면 됩니다. 아주 다 동물의 어미들은 어디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기 학교 같은 거 있지도 않은데도요, 자기 새끼는 기가 막히게 잘 길러요. 본능에 따라서. 근데 사람은요, 본능에 따라서 자녀를 기르면요, 요즘은 뉴스 보니까 죽이던데. 심각합니다. 예. 이 엉뚱한 분노까지 쌓여가지고 자녀를 죽여요. 자기 본능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그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러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를 연구하면 그게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누리면서 살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바빠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요, 1시간 넘어가면 힘들어 하세요. 막 시계 보고 막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버려요. 막 이제 출근해야 되는 분들 빼고. 우리나라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영어로는 새해 인사가 아까 뭐였죠? 해피 뉴 이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새해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라는 말이요, 하늘의 복을 누리세요와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으세요.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누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어로요, 생일 축하합니다도 해피 버스데이예요. 생일이니까 축하해요, 이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바쁜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 복을 누리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는 행복하세요. 다시 오늘 제목처럼 새해는 하늘의 복을 누리세요. 제가 지난주에 또 미움받을 용기라고 요즘에 베스트셀러인데요, 책을 읽었더니 끝부분에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맞아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말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죄송한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인생의 종류가 2가지가 있대요. 뭐냐? 하나는 키네시스적인 인생, 또 하나는 에네르게이아적인 인생. 이 용어가 좀 낯설죠? 키네시스적인 인생,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런 건 상관없어. 뭐냐면 키네시스라는 거는 저기 목표가 있으면 출발을 해가지고 이 목표를 어쨌든지 달성을 해야지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네르게이아는 뭐냐면 똑같이 목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가는 과정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가다가 혹시 시간이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해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로 가고 있는 과정 자체로 성공한 인생이고, 그러나 앞에 말한 키네시스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야 성공한 거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은 키네시스적인 인생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에네르게이아적인 인생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대체로 1번에 좀 더 가깝죠?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성적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 엄마가 얘를 어떻게 보죠? 또 선생님이나 주변에서 얘를 어떻게 보죠? 최소한 엄마는 사랑 때문에 얘를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나 주변에서는 얘는 아래로 봐요. 얘는 공부 못하는 아이, 수준이 안 되는 아이, 앞으로 뭐 잘 못 될 아이,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결과로만 보는 거죠. 그게 키네시스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 전망대를 가야 돼요. 팀이 이제 전망대를 향해서 갑니다. 전망대까지 가야 되니까 5km 남았다 막 갑니다. 열심히 가요. 전망대 저기다. 그럼 또 누가 나보다 앞서가면 기분 나빠. 이러면서 막 은근히 또 뒤처지는 거 싫어서 막 가요. 전망대 그러고 도착했습니다. 가면 뭐 합니까? 누가 야호 한다 그러던데 2부 때는 야호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사진 찍어요. 대체로 거기서 왔으니까 사진 기념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가요. 이제 어디를 향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 목표 가야 되니까. 아니 지금 어디 왔어요? 전망대. 전망대라니까요. 뭐하러? 전망대가 뭐 하는 데예요? 그 사진관이에요? 전망대는 좋은 전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풍경이 아름답든지 뭐 야경이 좋든지 그러면 전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하든지 뭐 물이라도 좀 먹고 한숨 돌리고 내려와도 내려와야지. 사진 찍고는 가자 그러고는 가버려. 그러니까요, 여행사들이 패키지로 여행을 꾸릴 때는 코스를 아주 많이 넣습니다. 막 여기 최대한 많이 넣어줘요. 물론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은 좀 덜 그러는데 짧은 기간에 오랜만에 최대한 많이 보고 가야 된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 케네시스 여기 찍고 우리 여기 다 갔다 왔다. 그래서 그렇게 코스가 많이 넣어주면 코스가 많이 들어가면 여행사가 잘했다고 그러고 별거 없이 시간을 널널하게 많이 주면 여행사가 욕을 먹으니까 많이 넣는 거예요. 에네르게이아적인 인생은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아시겠죠? 아이가 공부를 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성적이 별로 뒤에서 꼴등을 해도 뒤에서 꼴등이면 1등이네. 뒤에서 1등을 해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겨준다는 거죠. 여행으로 비유 들면요. 에너르게이아적인 인생은 원래 이 비유가 그 자체가 인생 자체가 여행이라고 봐요. 여행. 예를 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러 여행을 가자라고 한다면 집에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벌써 설레이는 게 있잖아요.
짐 싸고 누구한테 또 전화하면 야야 나 이집트 간다, 피라미드 보러 간다, 가고 싶지 야굴르지롱 그러면서 기분 좋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탄다. 기내식은 또 뭐 나오지? 이제 스튜디오스가 와서 치킨으로 하시겠어요? 피쉬로 하시겠어요? 그러면 치킨 그러면서 더 치킨 먹고 그러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혹시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피라미드를 못 봤어요. 다른 무슨 테러 위협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못 봤다 그러면 못 보고 다른 데 박물관 보고 다시 돌아왔어도 그의 여행이에요, 아니에요? 여행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보러 가는 것도 위험하구나 이런 것도 배우는 거고요. 그 하루하루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네르게이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언가? 우리는 너무 목표지향적인 삶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지금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나와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먼 5년, 10년 뒤만 자꾸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섭섭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이루어 갈 때, 때가 되면 주의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갈 때 나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포에버 21의 장도원 회장님은요, 이분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바탕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는 불교 꼴수 집안의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자기 집안은 배우자의 조건이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신앙만 보는데, 또 선 볼 때 자기도 체크를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새 예비 신부한테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예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교회 다니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2주 전에 선배 언니가 제발 나 교회 가는데 혼자 못 가겠으니까 좀 따라가 달라고 그래도 2주일 따라갔대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네 그랬대. 말은 맞잖아.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갔는데 3년을 그냥 고생고 주유소 접시 닦기 해가지고 목돈을 모아서 옷가게를 처음 시작을 했대요. 근데 시작한 그 옷가게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제일 장사가 안 되는 옷가게래요. 옷가게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그냥 쓰리잡도 했는데 옷가게 하나 못 하겠느냐 열심히 그 고객 중심으로 했더니 손님들이 점점 늘어가지고 안 되는 옷가게인데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자기가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어요. 주일날 되면 골프 치러 가는 게 자기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이제 불신자였던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래요.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 한 번만 주일날 예배 나와달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주일날 다음 주일에 편안히 골프 치러 가려면 이번 주는 교회 가줘야지. 그래서 나왔다가 하나님이 발목을 잡으셔가지고 다시 마음을 돌렸어요. 그 길로 브라질의 아마존에도 중국의 조선족에게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때 인생관이 확 바뀌었대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결심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 그런데 다른 거 어떤 것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이외에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지 미처 몰랐대요. 그래서 결심을 하기를,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하겠다 싶어서 수입의 10분의 1로 생활을 하고
10분의 9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을 해도 10분의 1로 생활하기는 어렵잖아요. 애들한테 사줄 거 못 사주고 냉장고가 계속 텅텅 비드래요. 그래도 그 시간을 버텼대요. 왜? 난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이제 여기 비결이 나오는데요. 대박이 난 비결이 나오는데 미국의 경영자들이 다 이제 지금은 올해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할 때였답니다. 근데 자기는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고 미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고 싶은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다 투자를 줄이는 마당에 자기는 7,000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래서 7,000명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 수백 개의 옷가게를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새로 오픈한 옷가게들에서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이에요.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나는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인도 남편도 이제 북한도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하루는 부인이 북한 갔다 오더니 자기 남편을 손을 잡고 울더래요. 여보, 집 팔어, 집 팔어, 집 팔어, 집 팔어 그러더래요. 집 팔아서 북한에 옥수수 보내줘야 된다고. 그런 정도로. 인천공항에서 한 번은 이 사모님이 이제 공항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호텔에서 안 하고 그 회장님 사모님인데 공항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옷도 뭐 명품 옷도 안 입고 화장도 그냥 대충 이렇게 바르고 사니까 그렇게 막 세수하고 양치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널어놨으니까 다 닦고 있었더니 옆에 어떤 젊은 아가씨가 오더니 이렇게 보고는 아줌마 여기도 닦아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는 자기도 한심해가지고 네 그러고는 다 닦아줬대. 이게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부부 38이라니까요. 이 장도은 장로님이 이런 내용을 쭉 간증을 하고서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장도은 회장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진짜예요. 그냥 가식적이 않더라고요. 회장님이 그 큰 기업의 회장인데 미국의 88위 부자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부르더라고요. 자, 그분을 이렇게 뵈면서 이분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 움켜쥐면 그 뭐 할 거예요? 너무 키네시스적으로 목표하려고 거기만 하면서 정작 그 복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작게 받아도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인상 펴시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에게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활짝활짝 웃어주고 주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 때 이렇게 더 인사하시면서 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하늘의 복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아서 또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명절 때 만나는 모든 친지들과 형제들 가운데 이 주의 복이 나누어지고 표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